안녕하세요. 네, 저기 천영혜 집사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아니 올라가면 또 좀 그래서 여기서 네, 제가 안 보여요? 보이죠? 키가 좀 크니까 그래도 얼추 보일 것 같은데, 제가 한 여기 또 간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저의 그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 어떤 그 과정, 그리고 지금의 제 어떤 그 현재의 위치, 그리고 제 마음, 이거를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요 근래 어떤 단어를 참 좋아하냐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긍정이라는 이 제 삶의 일종 작은 모토로 제가 잡았어요. 근데 그 단어를 너무너무 이렇게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선택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리고는 긍정, 이걸 제 모토로 살면서 제가 무슨 선택을 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그 선택한 부분에 얼마만큼 집중했는가, 그리고 저의 그 삶의 모습은 과연 긍정의 모습이었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기 이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본격적인 거는 뭐 어릴 때는 그 뭐 그냥 다니러 간 거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30대 그 중반부터였어요. 중반부터였는데 저희 선배님 소개로 사랑의 교회, 여기 강남역에 지금은 서초동으로 옮겼지만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참 그때도 제가 36대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좀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또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한 2년 넘게 말씀 공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말씀 공부.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시간을 돌이켜보면 말씀으로만 제가 그 교제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제 머리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머리로 말씀 공부하고 그건 똑같은 거더라고요. 철학자나 일반 성인들이나 역사 속의 성인들이 많은 글들을 남기잖아요. 그 많은 글들을 남기는 거는 들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냥 좋구나.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그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 글들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삶과 경험과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만든 거라고요. 역사서든 철학서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이. 근데 저도 성경을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철학책 정도, 그리고 성인의 좋은 말씀, 이런 걸로 그 머리로 제가 이 말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세상적인 부분을 놓지를 못했어요. 세상적인 부분을. 적당히 주일이면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한 거죠. 주일날 가면 왠지 면죄부를 받는 느낌. 그래서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가슴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또 행복하고, 그러면 그게 제가 은혜 받은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주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제가 그 사소한 죄를 짓는 거, 거짓말하는 거, 또 남한테 헐뜯는 얘기들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용서받고 면죄부 받는 느낌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6, 7년 전에 다시 조그만하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봤어요. 실패를 봤는데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성격상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큰 성공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단지
저는 제 그릇에 맞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건방진 생각이죠. 왜냐, 난 적당히 남한테 남을 배려하면서 또 적당히 착한 일도 하면서,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면서, 그리고 남을 또 많이 배려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가운데 또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조건이나 이 환경적인 부분을 잘 포장하려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거를 몰랐어요. 그리고는 멋있는 말을 많이 해요. 성경에 있는 말. 그렇게 이제 그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들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가톨릭이니까, 신자니까 이런 명목으로 말들을 해요. 그러면은 야, 너 교회 다니까 야, 말이 자꾸 이렇게 성경말 나오고 야, 뭐 교회 얘기 나오냐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같고 일반인들보다. 그러면서 또 일반 세상에서는 너무 열심히 살아요. 술집도 가서 1차, 2차, 3차, 새벽 동틀 때 양수리까지 가서 포장마차 맞으면 5차까지.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열심히 사는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 제가 만난 사람이 다 그레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처음에는 제가 접대하려고 1차로 불러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2차까지는 기분 좋으면 노래하고 이렇게 춤추고 그게 이제 그잖아요. 그리고는 3차는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거야. 내가 1차, 2차까지는 내 목적에 의해서 이 사람을 불러냈는데 3차는 이 사람이 원하면 난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4차까지, 5차까지 마지막 했더면은 이제 양수리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소주 그래 알았어요 우리 잘합시다 사람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날 성공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세상적으로도 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나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일요일 교회 가서도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나는 또 회개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난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난 앞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6년 전에 그 제가 수출 무역을 했는데 그게 100% 잘못돼 가지고요. 저의 너무나 단순한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거든요. 근데도 그 단순한 그 1%의 실수로 100% 다 크레임을 먹고 다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뭐 크레임도 맞을 때도 있지 뭐 그러냐 하자면 제가 왜 저기 바닥까지 떨어졌냐면 조금씩 오다를 할 때는요 그냥 했었어요. 제 갖고 있는 금 돈에서. 근데 뭐에 씌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냥 다 그냥 치신 거라고밖에는 저는 안 봐요. 어느 정도냐면 욕심이 눈앞을 가렸어요. 그래서 있는 돈에다가 아파트 담보대출에다가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내가 쭉 해오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양이 거의 뭐 한 몇 배가 늘어났어요. 돈이 모자라서 이제 저는 100%가 아니라 150%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이렇게 하면 선정만 하면 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심 없이 전 동거래를 안 해보면서 살았어요. 누구한테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는 것도 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기 나한테 어기는 것이 내가 싫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편인데도 제가 동거래를 했어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게 형제들이죠. 동생, 언니,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왜냐하면은 돈 빌려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빌려줘요? 아는 사람이 빌려주죠. 친구, 동생, 후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빌려가지고
올인이라는 개념이 도박에서 올인이라 그러죠. 한 거죠. 그러면은 딱 싫으면은 그냥 1년치 따뜻한 봉급이 들어오니까 그게 나는 이제 돈에 눈이 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물건이고 근데 그쪽에서 사이즈를 줄였어요. 미국에서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사이즈를 줄여도 그 물건이 그 물건이잖아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방송 그 홈쇼핑에서 이제 그 소비자 할머니가 쓰다가 그게 터져버렸어요.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거기는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서 제가 물건 실자마자 선작업 그 비디오로 미리 제작을 다 해놓고 물건 배 타고 도착할 쯤에 방송을 이렇게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저기 동부 쪽에서 물건을 배송을 했고 미국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서부 쪽에서 완전 대형 컨테이너에다가 서부 쪽으로 싣고 가던 중에 이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 지사에서 이제 물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하자를 잃게 돼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제가 다 물러주기로 했어요. 물러주기로 했는데 그런 순간 제가 어떤 심정인 줄 아세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나는 끝났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지에서의 뒤통수를 탁 맞은 듯 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렸는데 그게 갑자기 내가 푹 주저앉듯이 무너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깨우친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이게 드라마에서 보던 이게 망했구나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쪽에서 조건이 한 달 내로 이게 돈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달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배상 부분까지 이제 제가 그 바이오 쪽하고 참 교제를 잘해왔어요. 사실은 물량 작을 때는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줬고 그래서 조건은 자기네들이 그 미국 내에서 제작했던 그 제작비 저기 방송용 제작비 그런 거는 자기네들이 감수하겠다. 근데 이제 물품대에 대한 거를 100% 한 달 내로 리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는 이런 그게 왔어요. 공문이.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게 갖고 있는 게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에다가 받은 돈에다가 집이랑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한 달 내에 집을 팔자니 그 당시에 너무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요. 2011년도였거든요. 부동산 그때가 완전 어렸을 때요. 지금 그리고는 한 3, 4년 지나니까 또 소형 아파트 실질적인 평수 아파트로 또 이렇게 좀 경기가 살아나는 그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을 뭐 큰 평수는 아니지만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4, 5천만 원 그냥 거의 작은 평수 4, 5천만 원이면 정말 엄청 손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팔았어요. 손님 와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벌써 아파트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내리고 그 다음날 또 없어서 1,000만 원 내리고 일주일 만에 4천만 원을 내리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해결했는데도 빚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정리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저희 엄마 집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제 집은 빼줘야 되니까 살림살이를 다 이제 하나씩 처분하고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 상황에 잠잔다는 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베란다를 쳐다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여기를 나가는 순간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에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내가 이제 내 자신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 돈을 다 어떻게 갚지? 그제서야 제가 나이를 또 알게 됐어요. 그때는 나이를 의식을 못했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갚지 하니까 내 나이가 몇이네? 취직이 될까? 돈이었는데 장사라도 하려는데 장사도 뭘로 하지? 이런 현실들이,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혼자서 그 일주일 생활이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하지? 뭐라고 멋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엄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내가 너무나 당당하게 한 두세 달만 쓰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자까지 비싼 이자예요. 3부 주고 2부 줬어요. 이게 그렇게든 이자를 앞으로 이제 돌아올 텐데 이거 어떡하지? 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18층인데 아파트에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럼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잠을 못 자니까 일주일 만에 5kg가 빠졌어요. 그리고는 그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에 있다가 이러다가 제가 돌든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제 상황을 말씀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심지어 저랑 매일 만나는 친구한테도 제 상황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가지고 쪽팔리는 거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내가 실패했다는 거를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는 그동안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ABCD 1, 2, 3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내가 실패했다는 거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 안 했던 부분을 교회에 가서 제가 일주일 만에 5kg 빠지니까 몰골이 어떻겠어요. 거의 시체 같던 얼굴이었겠죠. 목사님께서 딱 붙으시고 무슨 일이냐고, 집사님 왜 이러세요? 집사님 마음에 짐을 내려놓으세요.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하는 그 순간 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쏟아내고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앞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상황에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원망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라고. 아버지, 나 참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한 일도 하려고 하고 남들도 배려하려고 또 노력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되게 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하느님을. 그러면서 목사님께 얘기했더니만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제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집사님 더 내려놓으세요. 응? 진짜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집사님의 진짜 참 집사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집사님 울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집사님이 갖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거, 집사님이 아직까지 여기에 어깨에 쌓여 있는 집사님의 그 세상적인 허울들을 더 벗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눈에는 제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기도할 줄도 몰랐고 말씀에만 많이 치우쳤고 말씀 듣기에 좋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랬지 기도를 열심히는 못했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기도였지. 구구절절이 나의 부족함, 나의 그 허황됨, 어떤 가식적인 부분, 이중적인 부분, 그 나의 그 모든 부분, 세포 부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문제점 있는 거, 썩은 냄새 나는 것들을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해봤었어요. 왜냐면 난 그렇게는 안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러질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내가 잘못 살고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이제 깨우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정말 기도. 그리고 이사 가기 전까지 미친년처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감사를 몰라서 그랬어요. 미친년처럼 그랬었어요. 기도하고 막 하고 그리고는 혼자서 졸졸졸 집에서 이제 가고 살림살이 다 줄 사람 주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거의 이제 그 빈 집이다시피 하는 거 제 집만 이제 엄마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 다음 주에 나 이사 와야 돼 했더니 깜짝 놀라시고 근데 이 나이는 그냥 드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은 벌써 감지를 하셨어요. 집 팔고 이런 상황은 모르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표정이나 에? 몇십 년 동안 날 알았는데 부모님 모르시겠어요. 내 표정이나 얼굴이 카매지고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는 뭔가를 감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막 그냥 한숨 쉬고 막 하셨지만 결론은 제가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또 살게 되고 내 형제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근데 형제들을 2년 동안 못 봤어요.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서 2년을 못 보고 그리고 오로지 돈 벌어서 빚 갚아야 되잖아요. 빚 갚아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요. 시간밖에 없었어요. 이 몸뚱어리 하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올 돈들이 내가 약속한 돈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씩 매달 갚으면 되니까 취합을 해보니까 한 달에 500에서 600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500, 600을 어떻게 벌어요? 그래서 급하게 생전 생각지도 못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 식당에 시집갈 수 있으면 취직이라도 좋으니까 돈 벌 수 있는 자리 좀 해달라고 심지어 몇 번을 찾아갔어요. 소개도 시켜줬어요. 누가 여기 한정식집 강남에 논현동에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오고 했는데 바로 제 아는 분이 소개한 직장이 돼가지고 거기를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요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는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나를 믿고 해준 사람을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월급 250으로 책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도 감사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오늘 그 말씀 중에 모난 돌, 튀어나온 것, 썩은 살들 다 치료해 주시려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려고 제대로 인간 만들어서 일으키시려고 하셨는데 500만 원, 600만 원을 매달 벌면서 빚을 갚았어요. 어떻게 빚 갚았냐면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안 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하는 데가 3개월 일하는데 저는 사람이 빠지면 제가 대신 일을 했어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손님들한테 평생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손님들이 제가 나이도 있고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떤 일은 외환거래하는 이런 쪽이니까 현금이 오고 가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입에 담지 않는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돈을 잃으면 뭐 18에서부터 뭐 지어자부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심지어 담배 심부름까지 했어요. 담배 심부름. 무조건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상하죠. 그렇지만은 내 진심을 보니까
찻잔이 떨어지면 무조건 쫓아가서 커피 한 잔 더 갖다 드리고 녹차 한 잔 갖다 드리고 오로지 오는 사람님들한테 거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해서 내가 팁을 받아야 되니까. 월급은 250인데 기름값 빼고 나면 어영병하면은 직장이 전 수원에서 태능이었어요. 태능이 아니라 대전이라도 저는 가야 될 형편이에요. 돈 벌러. 그런 상황으로 그걸 버티는데 어떻게 버텼냐면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48시간 24시간 잠을 안 자고도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주일이면 교회를 갔어요. 그 저 교회가 또 여주까지예요. 시골에 조그만 교회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자면서 갔어요. 사실은 태능에서 밤새 일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떻게 안 졸리겠어요. 겨울이면 따뜻한 히터바람에 졸리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자면서 갔어요. 자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딱 했는 순간 청담대교에서부터 제가 기억을 잃고 청담대교에서 기억을 잃었는데 경기도 광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소리가 딱 나길래 깨보니까 백미러가 저 뒤에 떨어져 있어. 그때 깼어요. 깼는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온몸이 막 찌릿찌릿해서 보니까 뒤에서 차가 막 빵빵빵빵 그러면서 차 빼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내가 무조건 죄송합니다. 졸음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만은 너무 신기한 게 백미러 떨어져가지고 제가 백미러 주워왔는데 상대편 차가 기스가 없어요. 기스라는 게. 제 차가 백미러 떨어지고 그 딱 소리에 깼는데 이 사람도 신기한 거예요. 막 쳐다보는데 백미러는 떨어졌는데 자기 차에 이게 끓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스가 없어요. 자기도 뭔가 빡 소리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내가 또 도망갈까봐 빵빵 구르션을 누르는데 나는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보니까 이상도 없고 뭐 이전저전 하니까 졸음운전 하시면 어떡해요? 저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러지만은 뒤에 그 마지막 틀은 그 끝에만이 이렇게 살짝 그거 콤파우더로 닦으면 싹 없어지는데 아유 기스나 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딱 백미러 위치가 아니거든요. 백미러 위치에서 굳어져야지 내가 그 끌고 먹은 건데 그거는 더 밑에요. 타이어 위쪽이면 백미러 위치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따지고 싶지 않았던 게 일단은 그 차로 인해서 부딪혔고 그리고 또 내가 그걸 깼잖아요. 그렇게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지금 보험처리 다 되고 하니까 무조건 저기 그 손해 안 보시게끔 정상을 해드리겠다 했지만 이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는 또 그제서야 그냥 붓이나 사가지고 페인트 사가지고 제가 칠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얼마 드릴까 할 때 10,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10,000원 주고 제가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한참을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담대교에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서 경기도 광주 일요일 아침 차 안 막히는 시간이었더라도 3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30분 정도는. 거기서 그냥 백미러 떨어지는 소리에 제가 깼는데 그때 제가 딱 한 게 뭔 줄 알아요? 다리가 탁 풀리면서 아버지가 이까지 저를 그게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그거 오는 길이에요. 성남을 거쳐가지고 막 이거 오는 길.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통곡하듯이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진정 참 인간으로 세상 살 때는 아직까지는 참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다시 나를 부르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는 교회 가자마자
제가 바로 예배 끝나고 나니 목사님 저 간증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렇게 제가 조금 늦었어요. 조금 일어나라고. 그럼 눈물을 너무 흘려대고 일어나라고 한 20분 늦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해서 늦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가 지금도 이곳에 계실 거예요. 이곳에 계시라고 믿고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 제가 얼마나 전 난칭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누구한테 잘났다라고 척하지는 않았지만은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정말로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죠 그게. 나 잘난 맛에 산다는 게. 그리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할게요 하면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가 할 때도 거짓말 잘해요. 이거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고 막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공하려면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리고는 교회 생활도 뭐 말씀하는데 뒤집으면 안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학문적으로 뒤지면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크리스찬인데 대화하는데 이런 말씀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어야지. 이런 식의 그 계산적인 예?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런 부분을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탱하는 거를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죠. 집을. 그러시려고 제가 하고 있는 건 무슨 큰 사업체도 아니고 제가 없어도 굴러가는 어떤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그런 정도에서 집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또 빚까지 지게 하고 그래서 한 2년을요 2시간 3시간만 잠자고 빚을 갚았어요. 갚고 하니까 큰 것들은 다 갚았어요. 다 갚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이게 가계부를 쓰거든요. 보니까 평균 월급은 좀 운영이 안 된다고 253개월 받다가 200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수입은 5, 600이었어요. 그 나머지 걸 어떻게 했겠어요? 손님들이 저한테 주시는 팁으로. 어떤 날은 팁이 집에 가서 이 손님이 10,000원, 30,000원, 20,000원 준 걸 주문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넣고 퇴근할 때 세알해 보니까 40만 원이 넘는 정도도 있었어요. 근데 저를 다 버렸어요. 이거는 하느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기회고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장소라는 이 생각에 나를 일으키는 장소다 생각하니까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욕을 하시면 웃어요 제가. 사장님 마음 편히 가지세요. 돈을 잃었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편하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또 잘하셨잖아요. 이래요. 지난번에 사장님 그때 짜릿했어요. 너무 잘하셨잖아요. 이번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라는 거죠. 사장님 화이팅! 이런 식이에요. 내가 그냥 막 그리고 세세하게 저 사람이 지금 물이 먹고 싶을 거야. 그러면 물컵 딱 갖다 줘요. 물 한 통. 그리고 녹차가 지금 뭔가 애가 말린다. 담배를 계속 피우고 나면은 따뜻한 물을 갖다 줘요. 목이 칼칼해. 그것도 저 사람이 피곤해 보인다. 비타민을 딱 갖다 드려요. 아 피곤하신데 비타민 보충하셔야죠. 이러면 어우 실장님은 역시 이래.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사람 주머니에서 돈 나오게 하는 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계산적이는 아니었어요. 내가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엔 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나는 월급만 갖고 그리고 퇴근해서 다른 알바를
2개 더 해야겠다. 시간대 되는 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조건이 또 상황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손님이 아우 시장님 수고했다고 차비하라고 돈을 3만 원 주고 2만 원을 주니까 아 내가 방법을 찾은 거죠. 열심히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100% 아니 1000% 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간설계 썰계 이런 거 다 내주면서 손님을 마음을 움직이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버티게끔 내가 기도한 거는요. 새벽에 별 보고 밤에 별 보고 잠깐 문 앞에 나와가지고 하늘 보면서 아버지 건강 지켜주세요. 아버지 어저께 또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저께 150만 원 메꿨고요. 또 지금 제가 얼마 있는데 아버지 내일 얼마인데 그냥 아버지 믿어요. 아버지 믿습니다. 이러고 제가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혼자서 하늘 별 쳐다보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돈이 또 생겨요. 그 돈이. 그러면 또 일주일 5일마다 돈 모이면은 돈 이제 빚 갚는 거예요. 보내주고.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 난 당연히 갚을 걸 갚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 야, 너 얼굴 보니까 완전히 환자 같다. 응? 근데도 저는 2년 동안 잠을 2-3시간 자면서 일했을 때요. 감기가 안 걸렸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좀 감기를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저희 어머님도 교회를 지금은 다니세요. 근데 제가 그럴 때도 보면 안타깝죠. 딸이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말이야. 자식도 없이 또 신랑이나 있나? 이 흔한 얘기로. 그런데 저 나이 돼가지고 빚 갚으려고 아침 새벽이면 10시쯤 11시 10시 반 이렇게 와가지고 세수 좀 하고 네? 그 막 담배 연기에 쩔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담배를 피웠어요. 그쪽에서는 그 호텔 거기 매장을 빌려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쩔다시피 오늘 죽겠으면 숨을 못 쉴 정도 되면 제가 바깥에 나가지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았어요. 공간이.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집에 오면은 냄새 쩔어가지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는 또 한 2시간 자고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왜냐면은 가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저는 그 시간에 가야지만 다음은 몇만 원이라도 더 버니까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죠. 입이 까까로우니까 이제 간단한 거 밥에 국 말아가지고 먹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가면서 저희 눈 떠 있는 그 시간에는 아버지 지켜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매번 3일마다 5일마다 돈 실수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리고 2년을 딱 했는데 감기도 안 걸리고 물론 제 의지도 있었지만 그런 보살핌이 없었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지금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큰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조금 남아있는 거 뭐 그런 정도는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말이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게 좀 한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지금 직장이 시골 곤자암 제가 경기도 이천 가는 곤자암에서 근무를 해요. 그쪽에서 그냥 어느 정도로 이제 급한 불은 다 껐기 때문에 이제 몸을 좀 보살필 상황 때문에 그 직장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가게 돼서 왜냐면 이제 또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제가 가장이다시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는데 지금은 또 그리고
지금 이 하나교회를 섬기게 되면서부터 저는 또 다른 제 자신의 믿음 생활에 그 제2의 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뭘 알게 됐냐면 나의 그 모든 것을 껍질을 썩은 쌀을 도려내고 예? 그 자만과 그런 가식과 그 모든 걸 다 벗어내고 나니 내가 갈 길을 이제 찾아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갈 길을 여기 교회에 와서 제가 갈 길을 잡았어요. 이 뭐냐면 이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네? 그 말씀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원하는 이게 뭔가 10% 20%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다 예? 문제 풀릴 때 헷갈렸던 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고 그걸로 또 말씀으로도 너무 은혜스럽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받기만 하는 이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전도를 하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가서 봉사를 하든 주어서 행복한 것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해서 행복한 것 그런 부분을 저희 교회에 와서 다시금 제가 찾게 됐어요. 찾게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떤 꼭 봉사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제 삶 자체가 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행복한 말을 해주고 이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주고 그 용기의 말에는 같은 값이면 하나님 말씀에 예? 성령이 계신 말씀을 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내가 땀을 흘릴 수 있으면 좋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헌신이고 봉사고 전도고 나 아닌 당신을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를 여기 교회에 와서 하나교회에 와서 어선푸레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서 뭘 알고 있느냐 그죠.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찍 젊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을 사랑하고 이쪽을 줄 수가 있고 이 사람 내 얘기를 막 잘난 척하면 떠드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내가 되는 거.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 하나교회에 와서 여러 복지 기관이며 그리고 사실 이 교회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하시고자 그리고 하나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그런 쪽 부분에서 저랑 제가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사실은 지금도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 저희 동네에 저희 그 회사 근처 쪽에 장애인 그 재활원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90% 이상이 다 버림받은 장애인이네요.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만 케어를 못하니까 버려버리는 거.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한 160명에서 180명이 수용돼 있는 그거를 제가 퇴근하고 제가 아는 사장님네 그 야채 공장이 있어요. 그럼 그 가서 이제 일 좀 도와주고 한 2시간, 3시간씩 도와주고 제가 그걸 가져다가 재활원에다가 또 저녁이면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서서 일하잖아요. 허리 막 이게 쪼고 포장하고 뭐 양파 까고 뭐 이게 따듬고 버리고 파 대파 이제 꼬다리 잘라내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손가락도 좀 쥐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뭐 사서 이렇게 고생하나? 순간적으로
내가 이 사서이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고 싶을 만큼. 근데 내가 왜 사서 이렇게 그냥 퇴근하고 좀 쉬어도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눈빛을 봤냐면 제가 장애인 그 재활원에 들어가는데 창살 쪽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30대 총각 정도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들어갈 때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산을 쳐다보이는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따가 잠깐 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딱 한 15분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데 똑같은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얼굴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부모한테 버림받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왜냐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팔짱을 켜주지 않으면 못 걸어 다니잖아요. 팔도 다 거의 중증 장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걷겠어요? 그러면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이제 이렇게 창가 쪽을 쳐다보는데 제가 조금 한 2-3시간 조금 힘들다고 그 사람의 인생에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은 뭘 누리겠어요?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밖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박 갈 때 코감에 또 눈물 흘린다고 그리고 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렇다 해가지고 그걸 불평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아버지 내가 또 그 친구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제가 또 순간 또 이렇게 건방진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해서 이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친구들 싱싱하고 맛있는 그 양파 또 양상추 양배추 이걸로 건강할 수 있게끔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으면 아버지 정말 저는 아버지가 주신 행복한 사람의 그거다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또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열심히 또 막 하고 너무너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의 이 나이에 내가 세상을 계속 살았다면 어떤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존재, 예수 십자가의 존재,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의 존재, 그걸 내가 만약에 몰았다면 저는 지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상상을 해도 끔찍해요. 끔찍해요. 우울하고 어떤 때는 슬프고 미래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뭐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50대 50을 기준으로 그랬을 때 내 모습이 어땠을까? 지금은 항상 뭐든지 감사하니까 행복하잖아요. 긍정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저는 이제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 상황에 대해서면 그 사람이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 나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네가 글렀고 그런 개념은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이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동그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정말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찌그러지고 뭉그러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긍정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어떤 누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사랑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시간들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가 아니고 당신, 그대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그대가 웃으니까 지금 저봐 웃으니까 나도 웃잖아요. 그리고 그대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해지는 거야. 기준점이 달라져야 돼요. 기준점이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결국 절대로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고 좀 봐요. 그냥 당신이 이러시니까 나가 행복해요. 또 당신이 이렇게 하시니까 기대합니다. 예? 뭐든지 긍정.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거울이에요. 자식이 뭐 잘 되고 어쩌고 그거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날 탓하셔야 돼요. 날 탓해야 돼요. 거울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식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의 학교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다 내 거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부터도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봐서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런 거는 동물학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거는 아주 일시적인 거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그것만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모습으로 그나마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간에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